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죽고 20명이 부상하는 그런 시티 칼리지에서의 사고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범인이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서 Yes라고 대답하면 죽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내 앞에 서 있는 아이가 Yes라고 대답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이 순간적으로 일단 모면하기 위해서 No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혹시 있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순진하게 예라고 대답하면서 범인의 총에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평화스럽게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현대판 순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끼리만, 죄와는 더 상관이 없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이 두 무리 간의 충돌의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설교를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마는 6장 2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절만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부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전체를 구분해 보면 한 4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장부터는 8장까지 성화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뒷부분은 이제는 실천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우리 크리스천의 현 주소에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내가 좀 더 인간답게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서서 세상에 왔던 현인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많은 사상가들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서 키엘케고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키엘케고르를 맨 처음에 세상에 소개한 사람은 1919년 세계관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칼 야스퍼스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계에서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의 신학에서 키엘케고르가 말하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거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칼 바르트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신학으로 가져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 평생의 신학의 표제로 삼았을 정도로 이 사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키엘케고르는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서는 연습을 하고 서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키엘케고르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범죄도 있어 왔지만 많은 분들은 또 다른 면에서 성화를 겪어 나가기 위해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중에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더 테레사도 그의 고백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알려진 메가 처치인 라이프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크레이그 그로슈엘이 Confessions of a Pastor, 우리말로는 다 하지 못한 목사의 이야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의문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의 유년기 때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방에는 트윈베드가 있었고 그 트윈베드 위에는 푸른 눈에 금발을 한 예수님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서 그 액자를 조금 삐뚤어지게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액자가 다시 똑바로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You can have me till the rest of my life.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액자를 바라봤는데 삐뚤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친구들이 고등학생인데도 벌써 맥주도 가져오고 수영복 사진들도 가져오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흩어져서 2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하나씩 가져오너라, 숙제를 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크레이그는 나무 밑으로 가서 숲속에서 홀로 앉아서 많이 생각하다가 막대기를 집어서 하나를 놓고 그 위에다가 10십자로 올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이게 십자가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앞으로 2시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조금만 좀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2시간 내내 똑바로 쳐다봤지만 시간은 다 지나갔고 막대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기를 지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조차도 회의하면서 결국 그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차마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엄마이고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2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메게노이트, 이 말씀은 그렇게 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매우 강력한 부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어떤 번역가는 차라리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 머레이는 오늘 2절의 말씀,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 근본 사상을 깔고 있는 근본적인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큼 오늘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오늘 2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 6장과 7장과 이어지는 말씀들이 어찌 보면 오늘 2절 말씀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2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화의 교리를 그만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고 있었던 5장 말씀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의 칭의는 연속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는 확신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나는 이미 칭의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는 다 이름표를 달았는데
그때 우리 이름표에는 칭의라고 하는 이름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표를 이젠 떼시고 우리에게 성화라고 되어 있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이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이름표는 보면 성화라고 하는 글씨가 조금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느 분은 아직 글씨 형체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뒤에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고와 이 복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철학적인 사고는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고 영은 높은 것이고 육은 하찮은 것, 썩을 것,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 지고하신 분, 지선의 하나님, 완전 선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선인 그분이 악을 옷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이것은 미련한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만약에 신이라면 자기 자신의 생명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어떻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출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자기들의 철학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그들 생각 속에서는 이것은 의에 대한 실제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고 바울을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영어는 그저 단순하게 died,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과거에 완료된 그런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분들입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유혹해도 내가 더 이상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 빠져 죄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죄의 어떤 간섭을, 영향을, 주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는데 개가 멀리서 보니까 한 마리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 개를 보면서 멀리서 보니까 자는 건지 죽은 건지 구별이 잘 되질 않아요. 점점 가까이 가는데도 축 늘어져 있는 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발로 툭 차보면 되죠. 살아있는 개는 반응할 겁니다. 그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툭 건드리는 거죠. 찔러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감싸 안는 겁니다. 그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에게 죄는 어떠한 영향도 더 이상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그를 시험해도 그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에게서 이런 경우를 발견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다윗을 만나서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다윗이었는데, 시민이 되고서 다윗이었는데 내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늘 당신에게 좋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밧세바 얘기를 내가 해서 참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면서도 철학자였고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게티처럼 그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순간에 죄가 그 속에 들어오면서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간음이라는 살인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지르고서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중에 나단 선지가 와서 그를 지적할 때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지적할 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것인 줄을 알고 다윗은 바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면서 정말 백엔짓이 쳤도록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밧세바의 그 일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 몇 절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몇 절 띄어서 이제 9절부터 다시 봉독하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도 다윗은 수많은 시편들을 지으면서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했고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확신에 대해서 그는 계속 많은 노래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열왕기상 1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꼭 상황이 똑같이 오지 않아도 이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다윗은 비록 그렇게 중대한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한 이후로 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지만 우리를 꾸미는 어절이
죄에 대하여 죽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와서 발로 툭 건드려도 더 이상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의 세력권으로부터, 영향권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한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립니다. 그것이 영향권에 있다는 뜻이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기를 자처했고 계속 다윗처럼 죽으려고 시간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계속 나를 엄습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죄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덤벼드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계속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것이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여전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죄의 세력, 죄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파스칼에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신앙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철인 파스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맹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그것이 엎드리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걸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톨릭 입장에서는 신교라고 부르는 우리 개신교의 예배가 캐톨릭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인 이 예배에서 의식, 리터러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파스칼의 말과 같이 무조건 무릎 꿇는 겁니다.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형식이 있고 무슨 격식이 있겠습니까마는 수천 년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양식화한 것이 의식입니다. 그것이 리터러지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형식입니다. 저는 이번에 모스크바 신학교에 가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게 될 텐데, 지난 우리 4월에 있었던 우리 교회 부활주일 예배 전체 예배 실황을 예배부의 도움을 얻어서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주의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형식 자체를 지양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꼭 예배가 11시에 드려야 돼? 왜 꼭 예배를 다 같이 묵두하심으로 시작해야 돼? 왜 꼭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어섰다 앉았다 해야 돼? 다 우리가 배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 속에 우리 인간의 편의주의가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일 예배에서 가운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우리의 엎드림, 우리의 항복을 의미하는 예배의 모든 형식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본문이 에스겔서 이제 24장까지 갔습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는 완전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나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하고는 그 내용들을 읽어가기가 참 민망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오늘의 목사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런 예언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거짓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방백이라고 번역된 룰러, 거버너 쪽 약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세금을, 백성들의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온갖 난잡한 일을 다 행하는 것, 그리고 같은 레벨에 있는 백성들 간에서도 누가 조금이라도 더 약한가, 약한 사람의 모든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요즘 새벽기도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 드리고 그 자리에 모셔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지난 20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500인 대화마당이라고 하는 행사가 한국에서 열렸다고 보도됩니다. 2017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미리 그것을 기념하면서 500인 대화마당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토론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석자 중에 한 분의 발언을 인용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였고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였고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그 사회에서 오늘날은 한국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독립, 근대화, 교육과 의료, 복지, 예술 분야에서는 공헌을 했지만 오늘날은 번영신학의 팽배함 그리고 물질 숭배하는 만모니즘의 영향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분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오늘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지 못하면 먼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정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현재 전 세계 인구 중에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의 수가 한 16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를 전체를 세워놓게 되면 거의 4명에 1명은 무슬림입니다. 전 세계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2.5명인데 무슬림 여성들의 출산율은 3.1명입니다. 그 뜻은 이제 시간만 지나가면 전 세계는 무슬림으로 다 덮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들은 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매우 간단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서도 저희들 속에서 생겨나는 죄에 대한 유혹과 죄악으로 끌려가는 그 마음과 미끈미끈해 보이는 죄악의
따스함 같은 것을 뿌리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죄로부터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아래, 죄의 세력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서 죄를 짓는 일에 미련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크리스찬들로 좋은 교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